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6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56절에서 57절에서 66절까지입니다. 시작. 엘리사벳이 해산할 기한이 차서 아들을 낳으니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스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짐에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져야 됩니다. 들려져야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런 음성을 들어야 되고 하나님의 타치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영과 혼과 육이 회복되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사모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좀 일어나서 말씀을 듣기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웃을 창조하고 말씀 통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주옵소서.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기를 원하고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 천국을 경험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 정말 공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기를 원하오니 이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여 주시고 이런 놀라운 역사의 말씀으로 이 시간을 좁혀서 저희들의 성령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타치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분을 부어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실 때에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누리게 해주시고 우리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말씀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영적으로 풍성해져 가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주의 손이 함께하더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66절에 세례 요한이 태어났는데 세례 요한은 주의 손이 함께하는 아이로,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문맥을 보면 세례 요한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의 아버지 사가랴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주의 손이 함께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또 어떤 사람에게 주의 손이 함께하는 건지 그것을 알고 저와 여러분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으로서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첫 번째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입니다. 예,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란 거예요. 신구약 성경에 주의 손이 함께한다 이 표현이요 몇 번 나오느냐? 13번 나와 있어요. 13번.
자, 그런데 그러면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말이 뭐냐? 그것은 강한 하나님의 능력과 임재를 말하는 겁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함께 하신다, 그런 표현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런데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만은 더욱더 강력하게 함께 하신다.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또 우리의 역사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주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거죠. 함께 한다는 거죠. 자, 여러분 다 손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 번씩 손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네 손을 한번 보여줘라. 네 손이 어떻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손이라는 것은 여러분 단순하게 그냥 밥을 먹고 물건을 만지고 또 악수도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그 정도의 어떤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정도 용도만 있는 것이 아니고 손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인격, 삶 전체를 말할 때에도 뭐라고요? 손을 이야기하는, 손을 이야기. 아이들이요 흙장난을 하다가 손이 더럽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른들이요, 야, 네 손 좀 보여달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손을 딱 숨겨버려요. 그때 손이라면 여러분 자기 자신을 지금 숨기고 싶은, 부끄러움을 숨기고 싶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능력, 임재, 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그것을 말할 때에 그런 표현을 어떻게 한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한다,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한테 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보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 마치 사람처럼 하나님이 손을 갖고 있는 것처럼 또 그 손을 본 것처럼 하나님의 손이 함께한다, 그런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어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셨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또 어떤 성경은 하나님이 앉으셨다, 보좌에 앉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나 계시는 거, 하나님이 앉으시는 거 보입니까? 영이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은 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천국 가서는 우리가 어떻게 볼는지를 모르지만은 이 땅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도 없습니다. 얼굴도 못 보고 손도 못 보고 그 다음에 일어나 계시는 모습도 못 보고 앉아 있는 모습도 못 봐요. 그런데 왜 그런 표현을 하느냐?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성격, 또 하나님의 그런 어떤 특성을 말씀하고자, 우리에게 표현하고자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하나님이 서 계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이라는 의미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권능, 능력, 임재를 말하고 있고요.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그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손이요, 우리를 치료하시는 손이요, 우리를 붙잡고 계시는 손이요, 또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는 그런 손이란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여러분의 인생도 이런 하나님의 능력의 손이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축복을 누리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엘리사벳과 사가랴 그 다음에 세례요한은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누가복음 우리 1장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려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가랴가 천사 가브리엘을 통해서 메시지를 받았죠. 그 메시지는 뭐냐? 당신의 가정 속에 아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가정에게 요한이라는 아들을 주실 것입니다.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들이 온 인류가 대망하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시는데 그 메시아 사역을 예비하는 그 사명을 가진 자가 당신을 통해서 또 당신의 가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요한이 될 것입니다. 이런 메시지 전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사가랴는요, 이런 어떤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그런 어떤 음성을 듣고도 이 나이에 내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안 믿은 거예요. 불신한 겁니다. 불신한 결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고 벙어리.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상인 사람이 갑자기 믿지 않음으로 인해서 벙어리가 되는 그런 논란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그랬는데, 자, 여러분, 누가복음 1장 우리 64절부터 66절까지 보면 10개월 동안 벙어리 된 이 사가랴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누가복음 1장 64절에서 6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 근처에 사는 자가 다 두려워하고 이 모든 말이 온 유대 산골에 두루 퍼지매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리라. 아멘. 아멘. 사가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음성을 듣고도 자기 이성적인 그런 것을 통해서 합리성을 가지고 전통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안 믿은 거예요. 어떻게 이 나이에, 나도 늙었고 나의 아내도 늙었는데 아이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느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 믿은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그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믿지 않은 그런 고백과 삶을 통해서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결국 아이가 이제 출생하게 되는, 그것을 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나는 못 믿었는데 도저히 내 생에는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내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일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전능하신 말씀이란 것, 능력의 말씀이란 것,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한 말씀인 것을 그가 체험하게 되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역사를, 말씀을 믿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10개월 동안 벙어리 됐는데 이제는 어떻게 해요? 믿게 되니까 믿음을 통해서 입이 열리고 혀가 풀어지는, 말을 하게 되는 이런 치유를, 초자연적인 능력을 체험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바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이런 능력을 체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주의 손이 함께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21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회개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 이방인들까지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하나님께 떠났던 사람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겼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이런 복음의 역사와 복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성교의 아름다운 열매가 나타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주의 손이 함께하니까. 주님의 그런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 성교의 역사,
회개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다음에 성도가 되는 일이 일어난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역사가 나타나요. 불가능한 것도 이루어질 수 있고 닫혀있던 문도 열어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느냐 주님의 손이 함께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성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세상은 날로 험해지고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뒤죽박죽인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불확실해요, 여러분. 여러 가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고 있으면 걱정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의 손이 함께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지켜주십니다. 구원하시고요, 보호해 주시고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할 때마다 주여, 주의 손이 함께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 자녀들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선포하며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그 기도하는 중심이 응답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통해서 놀라운 능력의 역사,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오늘 이 시대에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주의 손이 함께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다. 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셨습니다. 하나님 뜻이 어떤 건가? 누가복음 1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시작.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수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아들을 주신댔어요.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 영어로 말하면 존. 예. 이럴 때 영어로 쓰는 겁니다, 여러분. 예, 존. 예. 이 요한의 이름 뜻이 뭐냐니까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가정에 요한이라는 귀한 선물을 주셨지요. 자, 그런데 사가랴가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10개월 동안 벙어리가 되게 된 것입니다. 반면에 엘리사벳은 믿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평균적으로 여러분 아내들이 남편보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죠, 여러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여러분. 아니 똑같이 천사의 지시를 받았는데 아내는 믿는데 남편은 안 믿어. 예, 그죠, 여러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같이 예배를 해도 어떤 사람 은혜를 받아도 어떤 사람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분은 다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엘리사벳이 믿었죠. 그리고 천사의 제시를 받았죠. 아들을 주시는데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요한이라고. 사가랴 들었어요. 동시에 이 부부가 함께 천사를 통해서 요한이라고 하는 아들의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요한이 태어났어요. 유대인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성전에 올라가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 여러분. 그리고 난 뒤에 아이 이름을 정해줘요, 여러분. 아이 이름을 정해줄 때는 아버지가 정해주거나 아니면 그 가문에 좀 이렇게 명문이 있는 지식이 많은 사람이나 학자들이 또 그 가문에서 존경받는 사람들 이름을 정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할례를 행했습니다. 이제 아이 이름을 지어야 되는데 엘리사벳이 뭐라고 하느냐니까 요한이라 하지만 요한. 하나님께 받은 이름은 요한입니다. 그렇게
가문의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가문의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이름을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가문에는 그런 이름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차라리 아버지의 이름 그대로 사가랴라 하자. 요즘 말하면 사가랴 시니어, 사가랴 주니어 이런 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가랴를 하자. 그렇게 가문의 사람들이 주장하는 겁니다. 그런데 엘리사벳은 하나님께서 알잖아요. 사가랴 지으면 안 되고 무엇으로 지어야 됩니까? 요한을 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름 짓는 거 가지고 지금 엘리사벳하고 가문의 사람들이 논쟁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사가랴는 벙어리 돼가지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서판을 가져가요. 요즘 말하면 작은 칠판이에요. 말을 못하도 글씨를 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가랴에게 물은 것입니다. 이 아들 이름을 뭐라 지어야 되느냐 물었더니 사가랴가 그 칠판에다가 서판에다 뭐라고 적느냐. 자, 오늘 성경 58절부터 63절 내용이에요.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웃과 친족이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심을 듣고 함께 즐거워하더라.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몬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예, 아멘. 예. 자, 여러분 그 이름을 무엇이라고 지었다고요? 요한이 지은 거죠. 엘리사벳도 요한이라고 지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사가랴도 어떻게 해요? 가문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지만은 우기지만은 주장하지만은 그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그들이 불편하다 하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 받은 이름대로 요한이라고 서판에 글을 쓰게 된 것입니다. 엘리사벳도 순종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요한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된다고 가문의 사람들에게 여자의 몸이지만 당당하게 고백하고 이야기하였고 사가랴도 마찬가지. 가문의 사람들은 지금 요한이라는 이름을 지으면 안 된다고 주장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전통을 뛰어넘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대로 순종하게 하여 요한이라고 서판에다가 이름을 쓰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벳도 순종하였고 사가랴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게 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손, 주님의 손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내 마음에 납득이 되는 말씀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말씀이라도 하나님은 말씀에 책임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참이시고 진리이기 때문에 틀림이 없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할 때는 우리를 망하게 하여 우리에게 고통을 주고자 우리를 실패하는 자리에 떨어뜨리고자 하나님 이런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은혜 주시고 우리가 더 성장되기를 바라는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기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주의 손이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만을 한번 보세요. 나병 환자가 되었어요. 아랍 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가장 막강한 파워를 갖고 있는 국방장관이 나아만이에요, 여러분. 왕도 나아만 앞에서는 두려워할 정도로 아랍 나라에서는 가장 어떤 권위자이고 가장 실권자면서 영향력이 큰 사람이 나아만입니다. 그런데 나병 환자가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소문을 들으니까 이스라엘 나라에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사람이 기도하면 죽은 사람도 낫고 병자가 낫는다 이야기 듣고 결국 엘리사를 찾아왔죠. 그런데 엘리사가 몸종을 시켜서 뭐라고 지시합니까?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지시하지 않습니까? 결국 나아만은 낫게 하여서 자존심이 상하지만은
요단 강문에 가가지고 목욕하지 않습니까? 몇 번 목욕했습니까? 6번입니까? 5번입니까? 7번 한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순종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죽을 병에 이르렀던 그 나병이 어떻게 됐다고요? 어린아이와 살같이 부드러워지고 온전하게 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세상에서 가장 힘있고 잘 나가는 사람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경험, 자기 이성, 자기의 신념을 버리고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대로 따라왔더니 자신의 질병이 치유받는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경험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이 말씀을 하시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에 책임을 지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말씀하신 건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권위를 부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붙잡으면 오늘 사가랴도 그렇고 엘리사벳도 그렇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리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주 우리가 말씀을 이제 또 생각할 수 있는 면이 있는데, 그 누가복음 1장 67절에 보면 사가랴가요 이런 체험을 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찬송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요한이라고 그 서판에다가 이름을 썼더니 결국 그도 성령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 손이 함께함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면 하나님의 손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다. 예, 오늘 성경 여러분 1장 6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듣는 사람이 다 이 말을 마음에 두며 이르되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될까 하니 이는 주의 손이 그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 예. 요한에 대해서 표현하는 거죠.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요한뿐만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사가랴와 엘리사벳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15절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이스라엘 자손을 주고 너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아멘. 예. 여기 세례 요한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성령 충만했다는 것은 그 어머니도 성령 충만했다는 거죠, 여러분. 아버지 사가랴도 나중에는 하나님 역사를 보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어요, 여러분. 어머니가 성령 충만하면 자녀들도 성령 충만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들도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면 주의 손이 함께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또 성령 충만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자, 여러분 누가복음 3장 2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그랬을 때에 그가 어떤 모습으로 어떤 사역을 하게 되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성령 충만한 요한에게 뭐가 임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말씀이 임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된 거예요. 또 말씀이 내 마음에 다가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감동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그 다음에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이 다가오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말씀으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회개가 일어나고요, 결단이 일어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기쁨이 있고 또 은혜가 넘치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낙심이 변하여 소망을 가지고요, 용기를 우리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임해지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로 여러분 성경 읽으면요, 아무리 좋은 말씀이라 하더라도 하얀 거는 종이요 까만 거는 글씨로 보여지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은 여러분 잠이 안 오면 성경책 읽으면 잠이 그렇게 잘 온다 하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여러분 베개가 없을 때 베개 대신으로 이렇게 성경책을 베고 자는 분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그 정도 용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은 여러분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정말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요, 말씀이 나에게 박혀요. 글자 하나가 살아 움직여서 내 마음에, 내 심장에 박히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있으면요, 나를 이끌어 갑니다.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거룩의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 가요,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가는 건 아니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으려고 할 때도 말씀이 죄를 지면 안 되지, 악인의 길을 쫓으면 안 되지, 오만한 자리에 앉으면 안 되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지 하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그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니까 죄를 지으려도 멈칫거리면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고, 죄를 짓지 않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역사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주님의 강한 역사가 말씀을 통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말씀을 붙잡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말씀 안에서 우리가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위로와 기쁨 누리는 천국을 경험하는 역사가 무엇을 통해 나타난다고요? 말씀을 통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천국으로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무엇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요. 여러분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마지막까지 읽어보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우리의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천국의 그런 보화들을, 천국의 기쁨들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게 하기에 여러분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을 수 있는 영안을 주셔야 되고요, 영적인 깨달음을 주셔야 되고, 감동을 주실 때에 성경 안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천국 기쁨과 축복과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그 살아있는 말씀을 경험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요?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하고, 말씀을 통해 위로받고,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우리가 발견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에게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말씀을 들으시며 또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시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동행하셔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역사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는, 그래서 주의 손이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